하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눠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나랑 싸웠던 친구인데 그 싸웠던 친구 이름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참 잘 대해줬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잘 대해준 친구도 있었겠죠.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어떤 내가 경험이 강력하면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우리 싸웠었지 참 그때 참 추억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이름을 기억하죠. 근데 참 잘해준 친구는 내가 굳이 외워야 될 필요가 없었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냥 좋은 이미지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참 잘 섬겨져 되었을 때 제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싸웠던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은 싸웠던 것은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 기억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마귀와 싸웠던 건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함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나에게 선한 사람은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되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게 잘해준 사람은 그래 내가 그냥 꼭 기억할 필요 없어. 항상 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나하고 싸우고 다퉜던 사람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 주 지난 다음에는 뭐 좋은 추억이었어. 뭐 좋은 시간이었어. 지금 와보니까 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야 이러면서 이름을 기억하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보이게 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하나님을 내가 아는 척 아니면 아는 척한 것이 아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는 항상 입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영광 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를 시인할 때 주인을 분해하지 아니하고 주를 인정할 때 오늘 본 말씀처럼 주는 나를 인정해 줄 것이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좀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뒤에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해라. 그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부인하게 되지. 나 저 사람 몰라요. 근데 반대로요. 뭐 그런 이유가 없는데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 부인 안 할 때가 있어요. 최근의 일인데요. 나를 모른대요. 나는 아는데 참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을 같이 했고 제가 선배고 그분이 후배여서 나이가 좀 있는데 후배여서 그랬는가 제가 선배였던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가 뭐 그래서 모른다는 뭐 나도 모르는 것이요 뭐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내가 어떻게 아는다 그래요. 물론 이제 내가 만나서 아는 뭐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얼굴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부인하는 데가 굳이 내가 시인할 이유는 없죠. 나는 안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뭐 굳이 뭐 내가 안다고 할 것이 없고 내가 했던 경험이 별 저희가 없겠건 의미가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도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밑분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부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주와 함께 죽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체험한 사람이죠. 죽었으면 내가 죽어졌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라는 말씀 속에 있게 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죽어지게 된다는 건 내가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나는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나약해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 나약할 그때 찾아오시거든요. 그때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만이 앞서고 우리 강함이 앞서면요. 우리 하나님을 항상 부인합니다. 특별히 무신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강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죠. 물론 그런 분들은 즉 다른 종교심 다 부정합니다. 종교심도 없죠. 그냥 나는 나만 믿고 살아. 세상은 내 혼자 믿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가요? 여러분 가장 내가 애착으로 느꼈던 물건들이 언젠가 내 항상 주변에 있던가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소멸돼 버립니다. 물건은 소멸돼 없어져 버립니다. 닳고 닳아서 흙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재활용되든지 돌아가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사람은 내 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부모도 내 곁을 떠나게 돼 있고 자식도 언젠가 내 곁을 떠나게 돼 있고 내 형제도 내 친구도 언젠가 다 떠나고 혼자 있을 때가 옵니다. 혼자 있는데 누구를 믿을까요? 혼자 스스로를 믿는다고요? 그럼 혼자 스스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항상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음다는 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항상 성공한다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항상 성공하지 않잖아요. 나는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살아라고 말하지만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인정하고 살아간다고요. 스스로 내가 죽어지는 것도 인정하고 또 약해지는 것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약함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약한 그때 예수님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나약한 가장 궁극적인 나약함 속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딱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대신 죽으시고 죽음에 참여한 자리에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체에 죽는 것보다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죽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내 영과 함께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역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경험하는 자들은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용서 받은 자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증거하셨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라는 말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면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면 하셔야 될 말씀에 따라 공중강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왕노릇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왕노릇 할 때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가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 모른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인한 자에게 또한 주님을 모른다는 자에게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는 말씀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밑분이 없을지라도 항상 밑부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오늘 말씀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밑분이 없을지라도 믿음만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는 항상 밑부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은 믿음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난 저건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난 저 사람이 참 착한 줄 믿었어. 그러니까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 착한 것 같아. 그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인정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주는 항상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대요. 우리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자기를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미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것과 부인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1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미쁘다라는 말은 그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미쁘다라고 썼을까요? 라고 한다면 아마 이게 이제 16세기부터 썼던 우리말이기 때문입니다. 한자는 없더라고요. 미쁘시라고 하는 16세기 말이 역사적으로 변천돼서 미쁘다라는데, 그래서 우리말인데 믿음만하다라고 해서 이게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냥 믿을만하다라고 번역해도 될 많은데 그냥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우리는 믿을만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을만하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미쁘다라고 쓴 거는 아마 문학적 요소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미쁘다라는 말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토스인데 믿을만한, 신실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피스토스라는 것은 믿을만한, 신실한 뜻인데 이 명사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투스. 그러니까 믿음은 피스투스고요. 믿음으로라는 것은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 믿음과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피스투스고 믿음으로는 피스티스. 그다음 믿을만하다, 믿보다는 뜻은 피스토스. 그래서 믿을만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보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보다 이 말이야라는 건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나니, 그러니까 주는 항상 변함없이 믿을만하시니 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뜻은 뭐냐면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뜻은 그 부인하실 수 이런 뜻은 아로네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부정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뜻을 썼던 데는 그 뒤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에 거절하던 뜻의 그 아로메오마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부인하다는 똑같이 아로네오마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로네오마이는 부정하다, 거부하다는 뜻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공동번역 성경에도 있고 많은 성경에서 모른다라는 말로 번역했거든요. 그냥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정하다, 거부하다는 것보다 우리는 믿을 만한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을 만하시나니 자기를 모른다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 몰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면 주도 우리를 모른다 하는 것이, 왜 모르니까 내가 모른다 하는데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부심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기를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몰라? 나는 너 알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제 권면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인정하시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죠. 그처럼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에 참여하면 물속에 다 들어가서 내가 다 죽어지게 되고 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다 죽어지게 되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소명과 사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죽어짐을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죽어줄게 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거기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줬다 해서 내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래 너 기살려줄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종교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를 걸고서 우리가 수술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건 맞지만
예수님께 내 나약한 그때 여러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뭐 힘을 주시는 건 맞아요. 힘을 주시는 건 맞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넌 잘 됐어라고 부추기 위해서 거기다 더 기운을 차려주게 하고 더 내 교만을 앞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어주시는 거예요. 넌 죽어야 되는 것 같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죽을 수 없죠. 내 성격이 내 것이 죽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죽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거의 그치지 않고 내가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죽어지면 거기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살하는 경우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끝나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죽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면 죽음과 같이 되어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약하고 연약해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죽음 위기까지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굴곡도 심하고요. 인생은 결국 마지막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죽음 앞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죽음 때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굴곡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하더라도 떨어지거든요. 아니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하더라도 영은 죽거든요. 허무감이 오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오게 돼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게 되고요. 그럼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서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구나. 내가 너를 함께 죽어줄게. 죽어지는 건 경험입니다. 근데 죽어진다고 해서 그 죽어져서 동반 자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을 죽이지 않아도 내 삶을 죽어지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면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힘을 주시면서 예수님 주시는 것은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빛으로 요한복음 1장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들이 그 빛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른다 했어요. 근데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둠이 드러나면 누가 예수 빛을 모른다 할까요? 어둠은 빛을 모른다 할 겁니다. 그러나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쓰게 오게 되면 내 속에 빛이 오물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시는 능력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부인했어요. 모른다 했죠. 심지어는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 비로소 본인이 예루살렘을 가서 장로들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시며 예수님이 가셔야 될 분명한 이 목적을 또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을 증거하자 그리하지 마옵소서 부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랬어요. 또 마찬가지 죽으신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인정을 받았어야 돼요. 왜? 그들이 항상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심지어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 물고기 잡으러 가다가 가버렸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생겼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는 말씀에 참고 인냈을 때 성령이 그들의 임함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전했죠. 그게 경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죽음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난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힘을 주신 건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주게 되어 우리 속에 와서 나를 밝게 내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면 예수님께 우리 찾아오시면 우리 삶이 내 삶의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주시고 능주시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눈 속에 여러분 뭐 자다가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거룩한 양 성령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역사하고 증거되는 걸 밝히 드러내고 그 속에 참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했는데요. 내가 치고받고 싸운 사람도 경험, 이름을 기억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먼저, 선한 일에 함께함을 통해서 으쌰으쌰 함께 협동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이 경험이거든요. 사단과 싸웠던 거 기억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 마음 품고서 원한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속에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고 헌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또 여러분 봉사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항상 내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드렸습니다. 어, 여러분 제 이제 동생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간 소천한 동생이 있습니다. 둘째 동생이 있는데 약간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와일드했습니다. 뭐 좀 와일드한 게 좀 넘었어요. 도가 지나셨는데 사고를 쳤는데 아주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저도 어머니한테 들었죠. 근데 이제 다 경찰서에 붙잡혀있어요. 붙잡혀갔는데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자기 이제 그 신상면서 쓰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뭐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종교가 뭐야 그랬더니 얘는 기독교요. 이게 교도 잘 안다는 놈이 나중에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소천하기 전까지 또 어머니 옆에서 교회에서 있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하늘나라 갔으니까 근데 이제 젊었을 때죠. 20대 때니까 20대 초반이니까 기독교 얘만 기독교를 쓴 거야. 근데 마침 조속 꾸미는 경찰관이 형사가 크리스찬이야. 그래? 예. 예,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다르게 이렇게 많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뭐 크리스찬이 그럴 일이 있을까? 근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크리스찬다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항상 부모님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크리스찬이요. 이게 무조건 누가 말해도 크리스찬이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라 하나님은 여튼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물론 둘째 동생이 그때 당시 그렇게 한다고 문제는 있죠.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자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겠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곁에 있고 교회 떠나지 않고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묵묵히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그냥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잘 순종하고 지금 모르겠지만 있는 친구들은 어찌 보면 무식하고 무지하지만 나 그냥 크리스찬이야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복이고 은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까지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 곁에서 그늘을 해서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있지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그에게 더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원하시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는 항상 미쁘시사 주는 항상 미쁘시사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항상 용서한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슬람권이죠. 이슬람권에 들어가야 될 때는 물론 이제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가면 들어가겠죠.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하게 되지만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받죠. 뭐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들어가는 입국 절차할 때 목사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을 쓰죠. 또 보낼 때 직업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선교하러 가는 거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건데 내가 이 직업란에 목사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자영업자라고 쓰든지 아니 선생님이라고 쓰든지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목사랑은 쓰지 마세요 그래요. 여행사에서 비자가 안 나옵니다 이거거든요. 가긴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다 인정한다는 것은 어느 환경에서 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니까 우리가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어. Are you Christian? 그러면 그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Do you know Christ? 그러면 예수를 알아? 뭐 물론 이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말을 못한 저희가 하게 되면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뭐랄까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라고, 가르치는 자라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고 들어갔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방글라데시는 뭐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사업가도 잘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뭐 투자를 한다고 그랬으면 좀 모를까. 우리나라에 뭐 투자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들어가는 입국 절차에 있어서 그 이제 서류를 갖출 때, 또 비자 받을 때 그런 것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항상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들어가서는 내가 목사라고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뭐, 그거야 뭐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어떤 절차 속에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들어갈 때, 이 목사, 직업란에 목사라고 써야 되나? 아니면 다른 이름을 써야 되나? 그랬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모른다면 주도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 이건 인생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연이가 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때도 주를 모른다면 인생의 생활의 복수 가운데서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말한다면 주는 항상 미쁘시사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부인하실 수 없게끔 우리가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더욱더 기회를 주시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경험하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도록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은혜를 자꾸 까먹게 돼 있거든요. 마귀는 여러분 자꾸 은혜를 까먹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은혜 받기 오는 겁니다. 은혜 받는다고 했을 때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됐으면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받는 거고 여러분들 하나 앞에 나와서 1대1 관계 속에 받는 것이고 목사님 말씀에 대변하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누구 어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해 줄 때 누구든지 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자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11절 말씀드렸죠. 죽어질 때 주님께서 함께 죽음에 참여하게끔 하여 주신다는 것.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나와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교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을 통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실 겁니다.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부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더 그래? 너 참 병호야? 은혜스럽게 오늘 또 내 말에 또 내 사역에 내 일에 네가 함께 했구나. 그 가운데 기억만 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신 더 큰 사역을 맡기시고 더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 축복의 은혜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항상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축복 은혜를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복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 인생에 되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를 분해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신 저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